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떼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란 단어 아세요? 마중물. 한번 아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마중물. 예. 그래도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아시는데 일부러 손들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50%는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5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마중물. 이게 뭘까? 예, 우리 교회 권사님 네 분이 이제 25년 전에 학생 때 북한에 교회를 짓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그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북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브레드 미션 센터를 얼마 전에 봉헌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 우리가 교회라든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아직은 세울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그곳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다가 교회라든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우려고 이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시면서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게 북한의 교회라든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우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그것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뜻은 알겠는데 그 헌금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권사님, 마중물이 뭐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 그러고는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펌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동식 이 펌프가 집에 옛날에 있으셨죠? 그러니까 집에서 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른 거. 우리 방송실 준비가 됐으면은, 안 됐대요. 그랬는데, 일부에는 돼서 보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물을 깃는 거 아시죠? 그래, 저도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저희 집에 이 마당 한쪽 편에 이렇게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거기다 넣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지하수가 끌려 올라오게 되면서 칼칼칼칼칼칼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시원한지 그것을 갖다 막 이래가지고 나오면 제일 먼저 거기다가 그냥 우통을 벗고 가서 엎드려가지고 시원하게 샤워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찬 거예요. 어찌나 그렇게 이 지하수가 시원한지 막 손을 하면 얼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려서 그랬는데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그 물을 길러낼 때 제일 먼저 부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 그래서는 물이 나오는 것을 마중 나간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꿈보다 해석이 좋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마중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중 나가는 거. 그래서는 영어로 이 마중물을 뭐라 그러면 calling wa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부른다는 거예요. call. 그래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박수 좀 쳐주시죠. 야,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은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막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는 calling wat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또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마중물이 되었을까? 그것은 첫째는요,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는 이방인의 어떤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나중에 로마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가게 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출발점에 그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게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 베드로는 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마중물이냐?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우리들에게만 일어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테니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저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가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가 세계주의로 변화가 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세계 가운데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진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우리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정의 축복과 만나는 사람의 그 축복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상처 치유받고 그들이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으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마중물이 되어서 만나는 이들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민족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마중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갑니다. 1절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는 이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죠.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그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100명의 군병을 다스리는 인소라는 장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대장, 대위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경건하였다. 지난 시간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의 능력, 실력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여러분 내적으로 이제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는 경건했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집안조차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마중물로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3절부터입니다. 하루는 그가 제9시쯤 되어, 9시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낮 시간을 갖다가 지금 우리들은 24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다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낮에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를 12시간으로 정하고요. 해 뜨는 시간을 0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 지는 시간을 12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 해 뜨는 시간을 갖다가 0시라 그랬으니까 오늘 성경에 이제 그가 9시쯤 기도를 했다 그러면 몇 시죠? 거기다가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하고 중간에 이제 오후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절 계속 갑니다. 환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아이고 주여 그런 거겠죠. 그게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여 그러면은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아이고 뭐니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니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 신자였대요. 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직장에서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죠. 뭐 딴 얘기 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그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기 보면 주여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는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이요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중보기도 책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적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해놓고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 8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자신이 써놨던 그 기도 제목이요 한 줄씩 이렇게 여러 줄인데 한 줄에 이렇게 불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더니 그 불덩어리가 되어서 한 줄씩 띄어가지고 그것을 불살라 하늘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기도 제목을 갖다가 불살라가지고 하늘로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다 태우고 나서는 그것을 재를 갖다가 권사님 앞에다가 던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 환상이 가짜가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죠.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이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 5,000명을 먹이는 삶이 오늘 사람들에 의하여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요. 그 환상 가운데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면 거기에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역을 다루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집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의 얘기를 들어라. 그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9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경건한 사람 하인과 그 부하를 보냈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죠? 기도하려고. 베드로도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보통 지붕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각형처럼 이 기둥이 돼 있지만 빌라의 이 지붕이라든지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각형으로 주로 돼 있죠. 그 유태인들의 집들이 그렇습니다. 옥상이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이 하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옥상으로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 시각은 몇 시예요? 6시더라.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6을 더하니까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에게 여러분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똑같이 고넬료와 똑같이 그에게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그릇이 있고 여기에 보자기가 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를 갖다가 세밀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를 세밀하게 쳐다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그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들의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이 깨끗한 음식이 있는데 그 깨끗한 음식은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정한 거, 거룩한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것을 갖다가 이미 성경에 그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주검도 시체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깃대나 물속에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갖다가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뭐는 먹으라, 뭐는 먹지 말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될지, 토끼 여러분 잡수시죠? 돼지는 즐기시죠? 돼지 없이는 못 살아. 그 정도로 잘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법대로 한다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요,
이들이 사는 환경에서 이 부정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병이 낫게 되면은요, 의술이 반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죽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이제 주변에 이 동물들이, 더러운 동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그 족속 자체가 다 몰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의술이 발달되지 않고 의학이 없는 그 상태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길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만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았는데 13절,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깜짝 놀라게 됩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지껏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지껏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5절에 두 번째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하지 말지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환상과 소리가 3번이 나타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환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해, 한국어로 의아해, 그러면 이 단어를 일본어로는 뭐라 그러죠? 아리까리. 그쵸? 그러면은 이 의아해를 갖다가 불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어로는 뭐라 그러죠?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잘 아시네.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러면 조금 고차원적으로 가서, 그럼 러시아 언어로는 뭐라 그러죠? 확실히 고난이 문제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언어는 에메모흐. 아무튼 여러분,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환상이 2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고넬료도요,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에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그랬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속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이 끝났어요. 또 베드로는 여지껏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승을 먹으라, 이렇게 하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 환상이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자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서 짐승을 갖다가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환상에서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내려가 21절에 내려가 그 사람들이 온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막연하게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이 열매가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애매하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뜻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고넬료에게 꾸었던 그 꿈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하셨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꿈이 고넬료에게 여러분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이들이 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을 때는 이와 같이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본다면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영문도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면 추방이 될 수도 있는데, 큰일 날 수 있는데, 이 유대인 대표가 이방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저 사람을 갖다가 오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복음을 들었게 되면서 그의 삶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고넬료 집안이 모두 다가 세례를 받게 되고, 나중에 본국으로 로마로 복귀를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적을 봤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자기의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 유대인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교회의 대표들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주게 되죠. 이러면서 유대교가 요동을 치면서 유대교가 세계적인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시작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화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냐, 마중물로 쓰셨냐? 그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마중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른 아침과 밤, 그리고는 중간에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그랬을 때 언제 임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할 때였느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요, 제3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시는 뭐예요? 몇 시죠? 아침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여러분 고쳐주게 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몇 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냐면 성경은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9시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대낮에 그렇게 뜨거울 때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하러 갈 때 그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당신이 구걸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오늘 성경 말씀,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도 역시 9시에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를 했어요?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6시, 몇 시죠? 12시 정오에 그가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에 그 시간이 9시였습니다. 9시면은 몇 시죠? 오후 3시인 거예요. 9시면 아침 여러분 3시에 못에 박히신 시간은 몇 시죠? 그러면 9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9시였던 거예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모두 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고요. 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이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결단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역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친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생일 자리에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일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일 잔치에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안이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1세기의 문헌에 보게 되면 누가 썼는지는 작자 미상이지만 디다케라고 하는 어느 이제 이 경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썼는데 이 디다케 8장 3절에 보게 되면 100년의 문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0년인데 100년의 문서에 어떻게 써있냐면 당신이 만일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에 3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은 그럼 그 시간에라도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막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가 주일이 와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리를 만들었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대위였지만, 아니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 역사를 바꾸시는데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못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학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능력이 많지 않고 기술도 많지 않고 염려되십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외에 그 12제자는 다 여러분 어부나 농부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무학력자였고요, 그리고 기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들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서는 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무학력자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아니 사단장 스타를 쓰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100명을 이끌고 있었던 그 대위를 쓰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